평소보다 좀 차분하고 힘이 없어도 아유, 저 먹다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적응하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 강림주일 하면 강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블 아멘,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뜨겁고 우리가 화려한 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뜨거운 집회를 생각하기에 마련인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임하신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설이 긴 것 같아도 다 말씀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뭐 시간 되면 다 집에 보내드릴 거예요. 3시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 설 때 저는 강사로 항상 초빙받았다는 생각으로 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팔 날뛰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이유가 강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섭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서면 다음 타임이 있는데 강사는 다음이 없어요. 지금 못하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로 불렀는데 잘 못하면 다음에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강사의 그 절박함을 갖고 저는 항상 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서는데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저랑 이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안 받고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외형이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에도 물론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절기로 지켜질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령 강림절이라고 앞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밖에다 걸어놓거나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 강림절은 따지고 보면 현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목사는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 그런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없습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오죽 이게 중요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 날은 나와서 교회 와서 계란 먹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작이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예요.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왜 오순절인지 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70세 되는 해에 생신을 맞이하면 그걸 몇 순을 맞았다고 하나요? 7순을 맞았다고 하죠. 오순절은요? 오순입니다. 오순. 49일 바로 다음 날 50번째 날이 오순이에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초실절 이후에 7일이 있는 한 주가 7번 반복이 되면 7, 7이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에 해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조금 생각해 보자 하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모여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필수 요건이 바로 여기에 발견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어떤 깃발을 들고 앞장선 대단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라고 말했듯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공동체에 이것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이 있는 자리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인 사람들 각각의 머리 위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영적인 임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허상이나 그냥 사람들의 어떤 오싹한 느낌이나 소름 돋는 어쨌든 전율이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나 허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었던, 오감을 통해 경험되었던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영적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허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태국 선교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협력하고 있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아갔는데, 이 사실 지금 이 본문은 선교 사역의 시작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선교하러 가서 한국말로 할 수 없잖아요.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서, 라오스 선교하러 가서 우리 한국말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의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곳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 선교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교회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부적인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지금 5절부터 쭉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었던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다른 지역 각기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실존했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사건도 실제였고, 그들이 보았고 느꼈고 들었고 경험했던 성령님도 실제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에 나타났던 그 언어들도 실제했던 그런 언어들이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오순절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각기 지역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이 언어가 진짜 언어였다는 것을, 진짜 그들의 다른 언어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기능이 그들로 하여금 감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문이나 웅얼웅얼 거리는 반복되는 어떤 그 어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성령 충만함에 드러났던 이 언어는 실존했던 다른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영어 방언, 불어 방언, 독어 방언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교회를 20년 이상 다녀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살짝 이렇게 귀 옆에 살짝 들어보세요. 너무 들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한 20년쯤 되셨으면 다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내세울 만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나라였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나라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그날 같이 오기로 한 동시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소식을 예배 시작 15분 전이던가 직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나 동시통역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시통역이 필요한 곳에서 조금 살다 와가지고요, 제가 동시통역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실시간으로 동시통역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의 액센트나 강조점이나 이런 거를요 같이 동시통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온다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오늘 통역이 못 오게 됐으니까 다 집에 돌아가시오. 그러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곳에.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지금만 해도, 제가 여기 앉아갖고 기도할 때까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배도 고프고 힘들고 살도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 올라왔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진짜 저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 어리니까 좀 봐주세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 지금 200분이 안 앉아 계신데, 여러분 저 오늘 설교 못 하겠어요. 집에 가시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순순히 집에 가시겠습니까? 여기 200분이 안 모이신 분을 집에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대형 사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적어도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그 목사님이 적당히 유명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유명해야 돼요. 너무 유명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에 돌아가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깨요?
예,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주님 맡깁니다 하고 그냥 올라왔답니다. 저도 지금 맡기고 올라왔거든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때처럼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설교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난리가 났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날 그 자리가 뜨거웠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하기는 한국말로 전했는데 들리기에 다 그곳 언어로 들린 거예요. 성령이 동식청역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 정도 스케일로 이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난 처음 듣는다,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거를 잊지 못하실 정도로 강조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그 역사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전했던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오늘 본 본문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다양했느냐. 그곳에 모인 사람이 최소 120명 이상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대 다른 방언으로 막 이제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를 했을 텐데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주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몇 개국이죠? 안 세보셨어요? 18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전해져야 하는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로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각기 다른 언어로나 우리의 언어로나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총 3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놀라면서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이라고 느낄 정도의 유연한 언어로, 현지인과 같은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놀라면서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당황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그러면은 그 말고 이제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맨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절기니까, 축제에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절기라서 새술을 마시고 다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세 번째 부류, 지금 조롱하면서 이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부류는 사실 이 현상의 본질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니와 개연성도 별로 없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새술에 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영어 공부해 보신 분, 제가 미국 살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려도 좋으니 영어를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요. 주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말을 까먹어도 좋습니다. 제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진짜 실제로 기도하고 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안 까먹어지더군요.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영어를 잘하는 무슨 약이 있다 그러면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 알아듣기를 하나, 이 사람은 계속 떠들고 있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한 40분 정도는 걸려야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던데 40분 기다려서 전화 통화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갖고 인터프리터 번역하는 사람 좀 대달라고. 코리안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무슨 약이라도 있으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수를 먹어서 영어가 될 것 같으면 세수를 먹겠죠. 근데 세술에 취해서 저렇다는 것은 그냥 1차적이고 아무 개연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조롱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현상을 보고,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고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놀라며 당황한 사람들이나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현상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까 말했던 그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건강한 교회. 무슨 교회죠? 성지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쉬운 답을 못 맞추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성지교회, 건강한 성지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지교회의 교인된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외형적이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의 유무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응답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의 결과에, 내 손에 주어지는 것에, 내 생각에 만족스러운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사람들이 바로 하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무슨 언어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놀라는 일이겠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 언어로 말하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언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굴러가게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면서 당황하며 방방 뛰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놀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오늘 안에 집에 가겠나 싶으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놓고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의 마무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안 봐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태초 전부터 있었던 그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그 어떤 사람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70억이 넘는 그 인구 어떤 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팀을 나갑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몇 시에 나가죠? 우리가 10시에 나갑니다.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영업하러 나갑니까? 아닙니다. 복음 팔러 나가나요? 아닙니다. 성경책 팔러 나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나갑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말했나요? 못 알아듣겠던가요? 알아듣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럼 한국말로 알아들었으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주님 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그렇게 나아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전도팀장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단 한 명도 한국말로 다 알아듣도록 말해도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그날따라 전도팀이 화장이 잘 받아서일까요? 새로 산 올리브영에서 새로 산 틴트 색깔이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몇 번이냐고 물어보려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야식을 안 먹어서 살을 빼서?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신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영적인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서의 우리 교회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이 이와 같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지금 황금 같은 연휴와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엄마 왜 그러고 살아? 아빠 왜 그래요? 왜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살아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 내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보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으니,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니 우리가 육에 속한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속한 성지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육신에 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셔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두워진 영 안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건짐을 받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빈 하늘만 바라보며 공허했을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